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회개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옛날 옛적에 청개구리 엄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완전히 정반대로 따라하는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갔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나가서 놀았습니다. 집신 좀 사오너라 그러면 남학신을 사왔습니다. 산에 가서 딸감 좀 해올래? 그러면 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이 항아리 깨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면 기어이 항아리 옆에서 돌을 던지며 장난치다가 깨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엄마는 속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평생 내 말을 반대로 했으니 이번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녀석이 올바른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죽는다. 엄마가 죽거든 한 가지만 꼭 지켜야 된다. 꼭 엄마 말에 순종해야 된다. 엄마가 죽거든 엄마를 냇가 옆에 묻어다오. 엄마 안 돼요. 엄마 안 돼. 엄마.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난 아들이 결심합니다. 그래, 마지막 엄마의 소원만큼은 꼭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되겠어 하고 죽은 엄마를 냇가 물가 옆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들은 그렇게 슬피 운다고 합니다. 개굴 슬피 울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엄마 말 안 들었나 하면서 엄마 무덤이 빗물에 쓸려 내려갈까 봐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그렇게 흘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엄마 말씀을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안 들었거든요. 저 청개구리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뉘우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와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가나안 땅의 저 최남단 쪽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켜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럴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모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정탐을 하고 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셔서 허락하셨습니다.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 땅은 거인들의 땅이다. 저 땅은 우리를 메뚜기같이 짓밟아 버릴 것이다. 저 백성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패망의 보고, 죽음의 보고, 실패의 보고는 결국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었습니다. 결국엔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새 리더를 세워서 노예 시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리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부 내가 지금 즉시 재앙으로 죽여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 능력의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무서운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방황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소망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 들어가도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39절입니다. 모세가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철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은 영구 입성할 수 없다. 평생 입성할 수 없다라는 슬픈 소식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렐루야를 부르며 감사 찬양을 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백성들의 모습에는 회개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고 있다, 크게 슬퍼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개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후회, regret과 회개, repentance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regret과 repentance는 모두가 같은 그리스어 단어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매우 흡사합니다. 자, differencebetween.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Regret is a feeling of remorse that is a negative emotion as it leads one to think continuously about his past action or behavior and causes more shame, guilt, anger, disappointment, etc.
후회는 부정적인 회한의 감정으로서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더 많은 수치심, 죄책감, 분노, 실망 등을 유발시킵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repentance, 회개는 repentance is a positive emotion as it makes one learn about his mistake and his vows not to repeat it in the future. 회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후회는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결심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나도 미워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다면 회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몸부림과 돌이킴이 있는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가 있는가? 그 각오가 되어 있다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가? 만약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회개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회개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후회입니다. 이 특징들이 회개와 후회를 구분하는 요소가 됩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슬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 무기들을 챙겨가지고 모여서 자신의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더니 정복 전쟁을 하겠다면서 산 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백성들의 행동은 회개에 근거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후회에 근거한 행동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하려는 그 전쟁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방황의 결정을 내리신 것과 동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홍해를 향해서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새롭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새 명령, 홍해를 따라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효력이 끝난 명령, 애당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초창기에 명령하셨던 가서 땅을 취하라고 했던 명령,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거부했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딴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버렸는데 이제 와서 벌을 받으니까 그 벌 받은 것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지금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진군하겠다는 그런 고집과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42절과 43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문제는 너희의 반역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도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다. 너희는 네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도 않는 전쟁의 결과는 뻔하다. 패배뿐이다. 너희의 객기로 인한 너희의 그 전쟁 벌림은 결국엔 가나안인들의 칼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다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는 순종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시원찮을 이때에 자신의 생 고집을 피우면서 전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하나님마저도 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가나안 영구 입국 금지와 40년 방황 생활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이들은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가장 강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을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를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만 가지고 전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대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회할 일만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의 결국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승리는 오직 내 생각과 내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비록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일어나는 자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승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1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이 임재가 있는 성막과 이 언약궤 앞으로 와서 펑펑 울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전쟁에서 대패하여 돌아온 패잔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떼를 씁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죄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과거의 잘못과 자기 비하에 대한 후회의 눈물과 통곡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승리는 오직 여호와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같이 아멘 하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10대 나이의 소년 목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란 목동입니다. 그는 아직 왕이 되기 한참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쩔쩔쩔쩔 매면서 그것도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한 명 앞에서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외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의 손에 전쟁은 속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 노력, 결단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맥 전문가의 도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간과하지 말 것은 때때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원망과 자기 탓을 남 탓을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찢으며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100번 속으셔도 101번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커다란 패배 한가운데서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끝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넘어짐과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승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좋은 성적 받고 시집 장가 잘 되고 몸이 아픈 것이 없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을 때에도 똑같은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면목이 없을 때에도 사람을 믿고 사랑으로 섬겼지만 또다시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내 가진 것들을 대부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이 낙심과 우울 가운데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온전하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이고 그 사람의 궁극적인 결과는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때 도착을 하지 않자 제사장 필요 없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얼렁뚱땅 대충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뿐 아니고 그들의 가진 모든 소유를 말살시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질이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자 이렇게 저렇게 이빨린 말로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그 변명과 후회의 결말은 그의 멸망이었습니다. 에서는 그까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의 특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모든 축복은 동생 야곱이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속이 뒤집혀지면서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아닌 후회만 앉아서 하고 있는 에서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후회만 하고 있었던 에서가 아닌 야복강에서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린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갔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한 구원자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끌려가시는 모습에 고통스러워서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을 돌려주면서 이 사건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게 되자 그는 후회의 후회를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 고집과 내 욕망이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고집 피우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와 함께 다시금 동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탄과 후회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죄악을 미워하며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 그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을 의지함으로 후회 대신에 진정한 회개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자기가 진정함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4배, 5배씩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에 뉘우침을 하였고 예수께서 그의 승리와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역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아주 중범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처럼 변명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에서처럼 평생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불순종과 미련한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후회를 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지성소의 모든 막힌 담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덧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죽어라 하지 않고 네가 내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덧입고 나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내 아들을 보아서 너를 용납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다시금 눈 감아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회개하며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후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과 죄악을 껄껄껄껄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면서 탄식과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여서 뻔뻔하고 양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며 second chance, third chance, 그 다음 찬스도 주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도 낙심하고 후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